탈무드는 히브리어로 지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구약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대 유대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인용구와 예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현재의 탈무드라는 서적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기원 후 70년경 유대민족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이들의 종교심과 민족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학자들이 편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탈무드는 현재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삶의 지혜를 주는 일종의 철학 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를 바탕으로 신의 뜻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참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종교적 색이 짙다는 이유로 유럽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에서 탄압을 받은 탓에 내용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막상 들여다보면 특정 종교적 색을 띠기보다 농업과 제사, 민법과 형법을 비롯해 철학과 신학, 역사와 문학, 윤리는 물론이고 특히 인간관계와 자녀교육에 관한 현실적 조언이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인생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수천 년에 걸쳐 전해져 오는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 인생에 관하여 환경에 따라 인간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이 되느냐에 따라 환경도 변하는 것이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곤란한 상황을 잘 헤쳐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요령이 있는 사람은 곤란한 상황을 잘 뚫고 나온다. 자신의 결점을 걱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출 여유가 없다. 파렴치함과 자부심은 형제간이다.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이틀이 걸리고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가는데 나흘이 걸린다.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2년이 걸려야 그것을 만회할 수가 있다.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입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이 낭비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눈에 안 보여 모르는 것보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게 더 두려운 것이다. 만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고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다. 부자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진실을 아주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만이 이를 나를 수 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돈에 대한 씀씀이, 술 마시는 태도, 그리고 인내심,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아라. 현인의 조언을 대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흡수하는 스폰지형,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내는 터널형, 우선순위를 가르고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체형이 있다.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으며 대답할 때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핵심만 질문하고 조리 있는 대답을 하며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한다. 언제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친구에 관하여 인간에게는 세 친구가 있다. 그것은 자식과 재산 그리고 선행이다. 아내를 선택할 때는 수준을 한층 내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는 수준을 한층 높여라. 친구가 화났을 때는 달래려 하지 말고 슬퍼하고 있을 때는 위로하지 말라. 그 사람을 모르거든 그 친구를 보라. 만일 친구가 야채를 가지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친구가 꿀처럼 달콤하더라도 전부 빨아먹어서는 안 된다. 셋째, 여자에 관하여 어떤 남자라도 여자의 유염한 아름다움 앞에서는
버티지 못한다. 여자의 질투심에는 한 가지 원인밖에 없다. 여자는 자신의 외모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여자는 남자보다 눈치가 빠르다. 여자는 남자보다 정이 두텁다. 여자는 불합리한 신앙에 빠지기 쉽다.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지면 소멸하는 불과 같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가 들리지 않는다. 여자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2잔을 마시면 품위를 잃고 3잔째는 부도덕하게 되며 4잔째 가서는 자멸하게 된다. 정열 때문에 결혼하지만 정열은 결혼 생활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일부를 되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최초의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를 빌어 만들지 않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리로 만들지 않는 까닭은 남자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갈비뼈를 취해 만든 것은 여자가 항상 남자의 마음 가까이에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술에 관하여. 술이 머리로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온다. 시중드는 사람이 공손하면 어떤 술이라도 좋은 술이 된다. 악마가 인간을 찾아다니기가 너무 바쁠 때는 대리인으로 술을 보낸다. 포도주는 새로 담그면 포도 맛밖에 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 맛이 더 좋아진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갈수록 더 빛이 나게 돼 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부터 술을 마시며 저녁에는 쓸데없는 잡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의 인생은 쉽게 망치게 된다. 포도주는 금이나 은그릇에서 잘 빚어지지 않으나 지혜로 만든 그릇에서는 잘 만들어진다. 다섯째, 가정에 관하여. 부부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칼날같이 좁은 침대에서도 함께 잘 수 있지만 애정을 잃은 부부에게는 아무리 큰 침대일지라도 좁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좋은 아내를 맞이한 남자이다. 남자는 결혼하면 죄가 늘어난다. 아내를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또한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젊을 때 결혼해서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아내를 선택할 때는 겁쟁이가 되어라. 상대방을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차별하지 말라.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하게 다스리고 자라면 꾸짖지 말라. 아이들은 엄하게 버릇을 고쳐줘야 하지만 기가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꾸짖을 때는 따끔하게 한 번만 꾸짖고 계속해서 잔소리로 나무라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씨를 그대로 흉내낸다. 아이의 말씨로 그 부모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격이 된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생기는 것과 같아서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퍼져간다. 자식은 아버지를 존경해야 한다.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해 주기 때문이다. 여섯째, 돈에 관하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근심과 불화, 그리고 지갑이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큰 상처는 빈 지갑이다.
신체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하고 있다. 돈은 물건을 사는 데 쓰여야지 술을 사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돈은 악도 아니고 저주의 대상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돈은 하나님에게서 선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화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부유함은 견고한 요새이고 빈곤은 폐허이다. 돈이나 물건은 거저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좋다. 거저 얻어 쓰는 사람은 주는 사람보다 밑에 있게 되지만 빌려주고 빌려 쓰면 서로 대등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7번째, 성에 관하여. 섹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잘 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잘 아는 것이고 함께 자는 것이다. 성은 창조 행위이며 이것 없이는 자기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 성은 평생 단 한 사람만을 상대로 행해져야 한다. 성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행위를 하는데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성은 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행해야 하며 아주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교를 해서는 안 된다.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내의 의사가 없을 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8번째, 교육에 관하여. 칼을 들고 서 있는 자는 책을 들고 일어서지 못하고 책을 가지고 서 있는 자는 칼을 들고 일어서지 못한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의사의 조언을 잘 따른다면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며 병원에 다닐 일이 없어진다. 값비싼 진주를 잃어버리면 이를 찾기 위해 값싼 촛불이 사용된다. 가난한 사람의 자녀는 칭찬받아야 한다. 인류에게 날카롭고 뛰어난 지혜를 가져다주는 것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감탄스러운 기억은 오랫동안 유지된다. 학교가 없는 마을에서 사람이 살기란 불가능하다. 고양이에게 겸허를 배우고 개미에게는 정직을 배우며 비둘기에게는 정절을 배운 후 수탉에게서 재산의 권리를 배워라. 이름은 알려지기도 하지만 곧 잊혀지기 마련이다. 지식이 얕으면 잃을 게 많아진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백지에 기록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노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이 쓰여진 종이 위에 여백을 찾아 써넣으려는 것과 같다. 9번째, 악에 관하여. 악에 대한 충동은 금속과 같은 것이어서 불 속에 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인간에게 악에 대한 충동이 없다면 집도 짓지 않고 아내와 자식도 없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악에 대한 충동이 생긴다면 이를 몰아내기 위해 무엇이라도 배우기 시작하라. 세상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악한 일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악에 대한 충동은 처음에는 무척 달콤하다. 그러나 끝났을 때는 매우 쓰다. 인간은 13살 무렵부터 악에 대한 충동이 선에 대한 충동보다 점점 강해진다. 죄는 태아 때부터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해 성장함에 따라 강해진다.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처음에는 여자같이 약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남자처럼 강해진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나중에는 배를 잡아매는 밧줄처럼 강해진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주인을 내쫓고 주인 행세를 한다. 10번째, 혀에 관하여.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비난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비난의 대상이다. 비난하는 사람은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죄가 더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있어야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만 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불타는 장작에 물을 부으면 숯까지 꺼지지만 비난을 받고 화가 난 사람은 아무리 사과해도 그 마음속에 불을 끌 수가 없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입이 험한 사람은 궁궐 옆에 있는 악취나는 가죽 공장과도 같다. 인간에게는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다. 이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힘쓰라는 뜻이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남의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험담이 들려오면 재빨리 귀를 막아야 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을 통해 낚시바늘에 걸려든다. 사람 역시 혀로 인해 낚일 때가 많다. 11번째, 판사에 관하여. 판사의 자격은 겸허하고 언제나 선행을 중요시하며 결정을 내릴 만한 용기가 있는 데다 지금까지의 경력이 청렴해야 한다. 극형을 선고하기 전에 판사는 자신의 목에 칼이 꽂혀지는 것과 같은 심경이어야 한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진실만을 추구하면 평화가 깨지므로 진실도 허물도 허물어지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이게 바로 타협이다. 12번째, 동물에 관하여. 고양이와 쥐도 먹이를 함께 먹고 있을 때는 싸우지 않는다.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사자의 꼬리가 되라. 한 마리의 개가 짖으면 많은 개가 덩달아 짖는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하고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어울리는 일이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어울리는 법이 없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13번째, 처신에 관하여. 선행에 대해 문을 닫는 자는 의사에게 문을 열게 된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바로 사용해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올바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된다. 다른 사람의 자선을 통해서만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편이 낫다.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상에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행과 여자, 그리고 돈과 일, 술이 있으며 수면과 약, 향신료 이렇게 8가지가 있다. 세상에는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좋은 3가지 약이 있는데 누룩과 소금, 그리고 망설임이다. 한 개의 동전만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미망인과 아이들의 물건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명성을 쫓는 자는 명성의 뒤만 따르게 된다. 하지만 명성을 피해가려는 자에게는 명성이 저절로 따라온다.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나온 도둑은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결혼의 목적은 기쁨이고 장례의 목적은 침묵이며 강연의 목적은 듣는 것이다. 사람을 방문할 때의 목적은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목적은 집중이며 단식의 목적은 그 돈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는 6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입과 손발, 이 3가지는 통제할 수 있지만 눈, 코, 귀는 자신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자란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라. 나무는 열매로 평가되고 사람은 그가 한 일로 평가된다. 간 열리기 시작한 과육을 보고 다 자란 뒤에 맛을 판단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라. 훌륭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노인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회는 축복받을 것이다.
사람을 빨리 늙게 하는 네 가지 요인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자녀와 악처이다.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세 가지는 조용한 풍경과 좋은 음악, 그리고 향기이다. 아무리 부자여도 자선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자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된다. 질투심이 많아 자신 말고는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걸 싫어하는 유형. 스스로를 비하하며 자신은 베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유형. 스스로 자선 베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자선 베풀기를 바라는 선량한 유형.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선을 베푸는 걸 꺼리는 악인의 유형이 있다. 한 자루의 촛불로 아무리 많은 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평생에 단 한 번 고기를 배불리 먹고 다른 날 굶주리는 것보다 평생 양파만 먹고 사는 편이 낫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가난해도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 남몰래 수입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에게 쓰는 사람, 도시에 사는 독신자로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남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집이 없고 항상 마누라에게 눌려 지내며 몸에 여기저기가 아파서 늘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목숨은 소중히 지키되 살인이나 불륜을 저질렀거나 근친상간을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장사꾼은 과대 광고를 하지 말고 사재기를 해 가격을 올리지 말며 저울을 조작해서도 안 된다. 달콤한 과일엔 벌레가 많고 재산이 많으면 근심이 많고 여자가 많으면 잔소리가 많으며 하녀가 많으면 풍기가 문단해진다. 하인이 많으면 도둑을 자주 맞고 스승보다 많이 배우면 인생이 풍요로워지며 명상을 많이 하면 지혜가 풍부해진다. 사람을 만나 유익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자선을 많이 베풀면 평안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이 모두 옷을 입고 있을 때 벌거벗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모두 옷을 벗고 있을 때 옷을 입지 말라. 다른 사람이 모두 앉아 있을 때도 서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모두 서 있을 때 앉아 있지 말라. 다른 사람이 모두 울고 있을 때 웃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모두 웃고 있을 땐 울어선 안 된다.